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야곱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굉장히 야비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열등감이 열심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민사회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삶이 바쁠 텐데도 굉장히 열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때로는 몇십만 불씩 선교 헌금을 하는 장로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대표기도 순서를 짜는데 그 장로님보다 훨씬 늦게 장로로 장립된 분을 먼저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아니 몇십만 불이 되는 그런 헌금도 정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열심이 있고 뭐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는 이 장로님인데 왜 대표기도 순서 한번 바뀌어졌다고? 뭐 가나다 순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장립된 장로를 기도를 먼저 시켰다는 겁니다. 고성이 오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만요, 또 좋은 집에 이사 가도 옆집에 있는 백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며 왜 제가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와서 우리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하는 눈길로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인데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장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따져보면 그 열심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열심이라. 이 야곱과 같은 열심이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근데 형이 나가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은 붉게 생겼다라고 해서 에서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방해를 붙이는 자, 딴지 거는 자, 뭐 때로는 이렇게 속이는 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엄마 죽일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그걸 해산하는 엄마는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둘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려지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방해 붙이는 자, 그죠? 딴지 거는 자. 얼마나 부정적인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엄마가 라헬이 그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엄마 없이 커가야 될 얘를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죽어가는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강한 자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전혀 다른 각도로 큰다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가 듣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이지 않게 긍정적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오고 1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 놓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부정적인, 오늘날로 보면 저게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냐는 거예요. 지혜비를 꼭 닮아갖고 정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왜 태어나갖고 아들로 태어나지 왜 딸이 태어나서 8번째 딸로 태어난 우리 김은함 집사님 같은 거. 자라면서 늘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또 형은 남자답고 씩씩하게 자라고요. 자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형과 비교될 거 아닙니까? 야, 형처럼 좀 해봐라. 우리는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아내를 때리는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 반만 해봐라. 뭐 형처럼 하는 것까지 내가 기대도 안 한다. 형 하는 거에 반만 해도 내가 만족하겠다.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존재감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형하고 싸워서 앉으려고 악착같이 싸우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경쟁의 관계로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서러운 둘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분도 그렇습니다. 형이 미국 와서 정말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자문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형을 뒀는데, 이 전도사님은 대학 가기가 힘들어져서 그런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대로 바꿔서 어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습니다. 신학교로 온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형하고 경쟁을 하는데 도저히 학교에서 아니면 또 사업을 하는 쪽으로 형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신앙 쪽으로 가서 나는 목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서도 항상 교인들하고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뭐 정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들어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끓여놓고 하는 말이,
날 형이라고 해라. 나를 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내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지금 급한 겁니다. 그래 너 형 해라. 그리고 팥죽 빨리 줘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형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한 자를 이끌어낼 때 항상 에서를 이끌어냅니다. 왜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는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에서가 자기 평생에 팥죽 한 그릇으로 배부른 시간보다 짧다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팔아넘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갖고 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형한테 사기쳐서 그 명분을 받아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그러니까 외삼촌 몫은 내가 양을 치는데 양이 하얀 양이 나면 외삼촌 거고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제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룩덜룩해져야 되니까요. 유전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풍나무, 순풍나무 밑에 놓고 흔들면 양들이 얼룩덜룩해지는, 그것들이 본 것처럼 얼룩덜룩해지는 양이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전혀 상식에 안 맞는 행동들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해서 얼룩덜룩한 양떼가 많이 나오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의 삶은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탁월한 형 밑에서 쌍둥이 동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냥을 하고 정말 남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는 아들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형의 위협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도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갖고 정말 어느 날 결혼식을 마치고 포도주도 왕창 마신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아내가 라헬인 아내가 아니라 레아드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상냥한 아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매사에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라헬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레아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말이 없어서 정말 묵직하고 믿음직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절벽이라는 겁니다. 그 장점들이 다 단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분명히 라헬이었는데 결혼하고 눈 뜨고 보니까 레아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외삼촌한테 사기당해서 14년 동안 마음에 없는 레아라는 아내를 얻으면서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그냥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그건데요. 이 두 자매가 원래 자매 아닙니까? 근데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 아내들이 정말 그 갈등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로 아기를 낳게 해라 라고 라헬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느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냐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이 야곱의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서 보면서 자기가 누굴 닮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을 닮은 겁니다. 자기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는데 외삼촌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자기 삭을 10번이나 속이는 겁니다. 예, 사기구단을 만난 겁니다. 사기꾼이요.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을 만나 보니까요. 야, 이거 속일 때는 괜찮았는데 속을 때는 무척 괴롭다는 걸 아는 겁니다. 7년 세월이 그냥 정말 내가 골치 아픈 숙제를 하나 얻으면서 7년을 공짜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삼촌이 곧 죽일 것 같은 눈빛이 달라지니까 여기 못 살겠다 해갖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오니까 외삼촌이 군대를 갖고 따라와서 아주 요셉이 죽을 지경이 되는데 하느님이 그 외삼촌 보고 너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줄을 쫙 끊어놓고 너 이 선 다시는 넘어오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넘어오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에서가 400군대를 옵니다. 이게 400명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이게 그 당시로는 보통이 넘는 겁니다. 호위 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이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동원시킨 군대가 318명입니다. 롯을 건지기 위하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들이 318명이라면 이 400의 군대는 이게 어디를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호위 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 무사들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거라는 겁니다. 예, 야곱이 여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죽어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약복강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니까 환도뼈가 꺾였습니다. 환도뼈가 꺾였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관절이 그러니까 부러졌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애가 됐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쩔뚝거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근데 자기 환도뼈를 부러뜨린 사람이 자기를 죽여야 이게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인다는 겁니다.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날 축복해라라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세겜 평지에 땅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야곱이 갖고 있는 양떼나 이런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의 딸 딘나가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났던 그냥 결혼시키면 될 텐데 그 두 아들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받는 사이에 그냥 가서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세겜 족속과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야곱을 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야비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갖고 온 드라빔을 버립니다. 여기가 디나가 강간당한 지점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첫 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애굽에서 아내를 팔 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을 항복시키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길에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 열조의 묘실에 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묻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니까요, 이 자식들이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더니만 어느 날 요셉을 죽였습니다. 피 묻은 요셉 옷을 갖고 옵니다. 짐승에 뜯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베냐민을 흉년이 와서 곡식사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때 너희가 이마저도 내게서 뺏어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 이마저도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요셉도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얘까지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10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는 너무너무 힘든 흉년이 와서 이집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칩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을 만날 때, 파라오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하도 가짜나서 너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130이다.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거지 돼갖고 나한테 얻어먹으러 와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보고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파라오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목이 날아갔을 텐데 그래도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고 그래도 요셉의 아버지라니까 내가 넘어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신성을 부인하고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내 아비의 여기에 너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비의 축복이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산도 영원한 산이 정말 흔들림 없이 그 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이 선보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의 열등감이 열심을 만들어 넣었고 그 열심은 정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함으로 갔던 그 야곱이요. 근데 보니까요. 형의 칼에 쫓겨갖고 베델까지 도망가서 자다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 이 거친 광야라는 그 베델이 그 거친 광야가 베델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아마 이런 고백입니다. 이민 삶이 거칠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물도 잘 없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도 잘 없는 이 광야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상당수는 한국에 있었으면 오늘 같은 신앙생활 안 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이거든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라반 집에 가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아주 치열한 머리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보면서 속았던 우리 형 심정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똑똑해갖고 정말 이걸 잘 치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10번씩이나 사기를 당하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난 벌써 외삼촌한테 당해서 거지 됐을 거라는 겁니다. 400의 군대를 이끌어오는 에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살기등등한 형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더니만 정말 아이고 내 동생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널 호위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칼을 뽑던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에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는 말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외교적 술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곱게 보지 않고 살기등등하게 봤던 그 형이 정말 온화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와, 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형을 만날 때만 해도 야곱은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을 거느리고 옵니다.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종과 그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데 도열시켜 놓은 순서를 보십시오. 그냥 여종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을 세워놨습니다. 자, 형 에서가 칼을 뽑아서 화가 난다고 치면 순서대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나중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라헬과 요셉은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뒤로 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도 않고 뒤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야비함을 보는 겁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이 얼굴을 달리하는 겁니다.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겠다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로가 열려있는 쪽으로 빠져와서 보니까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던 서원을 찾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요셉을 죽일 만큼 다투는 걸 보니까요. 그때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하고 우리 형 에서가 피 튀기게 싸울 때 우리 아버지 되게 힘들었겠다. 싸우는 자식놈들을 보니까 자기랑 형이랑 싸워서 아버지가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형보다 앞에 가겠다고 뛸 때는 몰랐는데 이 자식놈들을 보니까 이 자식놈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엄마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야, 참 우리 아버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공평하신 하느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더니만 우리 자식놈들이 10놈이 힘을 합쳐서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내가 우리 형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더니만 이 자식놈들이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다고 한 것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물어내느라고 요셉은 한평생 고생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나그네 인생길에 정말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거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 그랬을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별일이 다 잃었습니다. 루벤이 빌하를 통간하는 일도 있고요. 자식이 자기 첩을 통간하는 일도 있고 못 볼 걸 굳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2자식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조차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노년에 하나님이 위로하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엇말려 축복합니다.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맏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팔을 옮깁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 보다 하고 손을 옮기면서 아버지 얘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야곱도 자기가 아들이면서 언약의 후손이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축복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도 야곱만큼 힘들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인디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백인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인디안들이 백인들한테 어떻게 학살돼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집을 빼앗기고 어떻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했던 아주 비극적인 인디안의 역사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고 긴장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백인들로부터 그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귀중한 예수님을 전해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복될 수 있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죄악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의 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벗고 우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를 배워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홀로 그 몸을 가눌 수 없을 때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